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드, 시노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듣게 되는 시노달리다스란 개념. 그래서 시노달리다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이 시노달리다스가 제가 프란치스칸으로 시노달리다스를 프란치스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주제로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황당하게 너무 어려운 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프란치스칸 그 역사와 삶 안에서 시노달리다스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그 시노달리다스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조금 프란치스칸 영성에서 어떤 포인트랄까요? 그래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찾도록 하는데 작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노달리다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소개 책자가 나왔을 때는 공동합의성이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나왔었는데 주교님들이 공동합의성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주교회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시노달리다스 라틴 말로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하셔서 그냥 지금은 이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시노달리다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야?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시노달리다스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본당 차원에서도 이 공부가 다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시노달리다스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즌 때문에 그런 교구마다 본당마다 그런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의정부 교구 같은 데서는 지금 조금 활발히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강의했던 우리 평신도 신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기획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시무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의정부 교구는 조금 좀 활발하게 그래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교구는 그렇게 눈에 띄게 뭐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프란치스칸 영성과의 관계 안에서 좀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정 프란치스코께서 2015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합의성, 즉 시노달리다스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 이 3천년기 교회라 하면 이제 2000년대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 이 교회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다스의 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좀 들으면서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처음에는 조금 충격적으로 3000년기 교회는 이것을 시노달리다스를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이고 방향이야. 이런 거 앞에서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한 또 감동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한 어떤 그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이후부터 저는 시노달리다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노드가 시작되면서 이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활발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시노달리다스 우리 교회의 미래라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시노달리다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왔다는 것을 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인 교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갔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무언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고 어떤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길도 교황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셨지만 그 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함께 그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번 시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시노드 영상, 소개 영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참여하는 시노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만으로는 2년, 횟수로는 3년간 진행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만남과 경청, 그리고 식별입니다. 교황은 경계할 세 가지도 당부했습니다. 형식주의와 지성주의,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은 유혹입니다. 시노드 개막 소식 맹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됐습니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시노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질문을 던지면서 3년 여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Comunità cristiana, incarniamo lo stile di Dio che cammina nella storia e condivide le vicende dell'umanità? Siamo disposti all'avventura del cammino o, timorosi delle incogniti, preferiamo rifugiarci nelle scuse del non serve o del si è sempre fatto così? 교황의 물음, 고위 성직자뿐 아니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제 따로 평신도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의 참여를 강조한 겁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세 가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Fare sinodo significa camminare sulla stessa strada, camminare insieme. Guardiamo Gesù che sulla strada dapprima incontra l'uomo ricco, poi ascolta le sue domande e infine lo aiuta a discernere che cosa fare per avere la vita eterna. Incontrare, ascoltare, discernere. Tre verbi del Sinodo su cui vorrei soffermarmi.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지역 교회의 사목자인 주교들이 모여 교회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회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 합의를 이루는 길을 표방합니다. 이에 따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대화와 의견 수렴, 식별, 종합 과정이 펼쳐집니다. 주교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교회 구성원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바티칸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황이 개막미사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고 참여한 사람들의 만남과 경청, 식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노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황님께서 이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이 시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남, 인콘트라레. 만나야 된다 함께 만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콜타레,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듣자는 거죠. 그죠? 듣자. 그리고 디쉐르네레, 식별하자. 이 과정, 만나서 경청하고 식별해 나가는 여정, 이 여정이 바로 시노드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만남 자체가 벌써 시작부터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본당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 형제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렇게 돼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답을 찾아서 가자 함께. 이것이 이제 시노드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형식주의와 지성주의 그리고 패배주의를 세 가지를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형식주의는 그거죠. 시노드 전에도 해봤어. 전에도 우리 시노드 했는데 그때 써내라 써내기도 하고 했어. 그냥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성주의. 나 시노달리타스가 뭔지 알아. 머리 공부했어. 머리로 알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그거 하고 또 마지막은 진짜 해도 안 되더라. 시민들이 바뀌어야지 성직자들이 안 바뀌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패배주의,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이번 시노드는 이런 형식주의와 지성주의, 패배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시노달리타스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노달리타스가 뭐길래 그죠? 시노달리타스란 시노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시노드 한다, 교구에서도 시노드 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시노드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히란 말로 함께라는 싱크로나이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싱크로나이즈 함께 똑같이 함께 하는 이런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하는 개념이 접두사가 함께 호도스 하면 길, 여정을 뜻해요. 웨이죠, 웨이, 길, 여정. 그래서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여정. 그런 뜻이에요, 시노드가. 시노드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 아래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 다양한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협동하며 공동선을 위해 다양한 은사와 직무를 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감이 잡혀요? 시노다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신자들 모두가 함께, 본당 같으면 본당 공동체 모든 신자들 다 함께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우리 신자 구성이 되어 있고 시무님도 있고 주임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교리 교사도 있고 레지오 단원들도 있을 거고 각 단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제수프란스교 형제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회 전체가 이런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협동합니다. 나 안 해. 너끼리 해. 알았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모두가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협동하고 하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무를 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은사 다 다르겠죠, 그죠? 다양한 은사를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이것을 시노드라고 한다. 시노드가 이건데 이 시노드 성이죠. 시노달리타스 하면 이 시노드성. 함께 걸어가는 여정, 함께 걸어가는 이런 방향, 이런 특성,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그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교회의 미래는 신부님 알아서 결정하면 따라서 가야 되고, 가정 안에서 가는 가장이 결정하면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우리 가정의 가족의 책임자가 단순히 가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 식구 구성원 모두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정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모든 공동체 그렇죠. 우리 형제회, 직장 공동체, 본당 공동체, 우리 레지오, 내가 속해 있는 어느 단체, 수도 공동체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협동하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용어는 그리스 말인데 시노도스라고 한 말인데 라틴 말로 번역하면서 시노두스 혹은 콘칠리움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노두스, 콘칠리움. 현대 와서는 이 시노드하고 콘칠리움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가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잖아요, 그죠? 제2차 바티칸 시노드를 안 하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죠. 그 공의회는 콘칠리움으로 하고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드는 세계 주교대의원회의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시노드. 그래 공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예를 든다면 몇 년간에 걸쳐서 교회 전체 문제, 교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신학적이고 교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교회를 쇄신시키는 이런 변화시키는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중요한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공의회가 된 거죠. 그리고 공의회는 이렇게 교회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교의적인 차원에서 믿을 교리라든가 중요한 것을 선포를 하고 이단적인 것은 이단에 대해서도 선언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가역을 방해해서 명료하게 길을 이제 확실히 정하는 결정하는 이런 것이 공회죠. 신호들은 대신 공회가 끝나고 나서 공회를 매번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없으니까 공회가 끝나면서 이제 공회 교부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회를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계속 하기 어려우니까 3, 4년마다 한 번씩 주교 시노드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세계 모든 주교들이 다 모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각 나라의 주교단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와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같이 다루자, 고민하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사무 교수 내듯이 우리 교황 공고로서 내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노드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시노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노드 시작돼서 이번이 16차 시노드가 돼요. 16차 시노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 있고. 그래서 공의회는 결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교회의 최고 권위적인 회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주교대의원회의는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해 어떤 교회의 중요한 주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한 자문적인 성격의 그런 회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시노달리타스와 관계된 이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친교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꼬무니오네 이런 개념인데 제가 시작 때 코이노니아 노래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구성 모두가 친교를 나누고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죠. 이런 모습,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런 그 모습이 이 시노달리타스와 관계되어 있는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시노달리타스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콜레지알리타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주교님들이 그 주교대의원회 주교님들의 대표들이 함께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함께. 그전에는 교황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혼자 결정 내리고 다 했는데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있어서는 주교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주교단의 이름으로
주교단의 이름으로 공동 책임과 공동 권위로서 이제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내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걸 콜레지알리다스라는 공동 합의체로서. 가령 우리 뭐 제소 프란스코의 같으면은 이제 평회를 이야기할 때 평회와 봉사자와 부봉사자, 양성남당, 뭐 서기회계, 그 외에 뭐 기타 평면들이 합의체적으로 함께 공동 책임하에 이 형제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 봉사자 혼자가 아니라, 주교님 혼자서가 아니라, 교황님 혼자서가 아니라, 본당심은 혼자서가 아니라, 뭐 회장 혼자서가 아니라, 가장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아니면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대의원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 수도회 같은 경우에 총회를 하게 될 때 숫자가 많지 않은 수도회 같은 경우는 총회를 그냥 하면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총회를 이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 직접 민주주의가 좋죠, 그죠? 직접 민주주의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그걸로 해서 우리 국가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만도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을 뽑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의원제가 효율성은 있죠.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도 정말 모든 회원들,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을 대의원이면 사실은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대의원이 대표자의 개념이 되지 그들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 전해주는, 대신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수도의 총회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도 이게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500명, 600명 되는 수도회, 순교회 같은데 총회를 하는데 3, 40명이 모여서 대의원이 해요. 과연 그들이 대표성이 있는 걸까?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렇게 대의원을 뽑으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이가 뭐 중심이 되는 뭐 40, 50대 중심. 거기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말빨 좀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들 중심.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전 수도의 회원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아주 어린 사람도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사도직 분야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수도회를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콜레지알리다스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전체 모든 회원들을 대변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단체성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한 사람이 우리 같으면 교황님이 혼자서 다 하던 것 같다가 이제는 주교단이 함께 함으로 해서 옛날에는 교황님은 무조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교황님 말이 무조건 진리고 교황님은 실수할 수도 없고 잘못할 수도 없는 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책임을 주교단이 함께 지는 거죠. 함께 지면서 함께 교황님께서 주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고 발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홀로 하던 독재에서 함께 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반대로 모든 회원들 안에서의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혼자서 하는 것을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시노달리다스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시노달리다스의 이제 모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 그런 사례예요. 첫 번째는 7부제를 선발한 그 사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부제 7명을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뽑게 된 경위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 이제 첫 번째로 생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나 하면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유다교 신자로 있다가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있죠. 유다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식구가 많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유다인들이 살아온 자기들 문화가 있고 그리스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가 있어서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다른데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뭐였나 하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뭐 재산이고 뭐고 다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죠? 함께 다 가져와서 같이 나누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계 그 신자들이 자기들이 큰 형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서 음식을 나오는데 보니까 좋은 거는 유다계 가족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이방계 가족들에게는 찌끄러기 같은 거 안 좋은 걸 자꾸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 엄마들이 화가 났어. 왜 우리에게는 좋은 거 안 주고 너만 좋은 거 먹고 우리는 안 좋은 거 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판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교회 안에 첫 번째로 생긴 이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앞에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모두 먹는 문제에 가지고 배급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기 힘든 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발목 잡혀 먹고 사는 문제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점령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람도 좋은 사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 7명을 뽑아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모든 이제 신자들이 7명을 뽑아요. 사도들이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7명을 뽑아요. 7명 뽑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옵니다. 사도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들부터 기도하고 안수해줘요. 사도들이 이 사람 됐니 안 됐니 소리도 안 하고
그들이 복음을 존중해 주면서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축복해 준 거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다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는 이 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기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가족들 안에서 생긴 이런 문제의 갈등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시노달리타스의 첫 번째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공의회라고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생긴 문제들이죠.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였나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적인 측면의 문제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은 이제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다교 신자로서 할례를 다 받았죠. 다 받았는데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할례 받는 문화가 없었죠. 유다인들만 할례 받았지 다른 데는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거론된 거죠. 되고 특히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 신자들은 너도 다 받아야 돼. 너도 할례 다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우리가 동질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할례 다 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하고 또 유다인들은 그 우상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 바친 제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못 먹게 하고 또 짐승에 대해서도 이런 짐승 이런 짐승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유대 민족이 이집트 탈출부터 해서 유목민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살아오면서 이 여정 안에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전염병 위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굉장히 누구 한 사람도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렸다 하면 전체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설픈 상황에서 적을 만나면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식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은 아예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으로 아예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제 피부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나병 환자들이 이때부터 격리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원인 모를 어떤 병이 누가 걸렸어. 그것이 우리 그 유목민들 모두에게 다 전염되어 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실은 정결례 마찬가지죠. 이거 있으면은 병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요즘도 뭐 전염병이 왔으면 제일 강경히 손실인 겁니다. 그죠? 내가 손 닦으라는 얘기잖아요. 정결례가 발전한 이유가 유대교에서는 그런 이유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유다인들의 전통이 있고 그것을 유다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기들은 거죠. 그런데 이방교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들 다 따라해야 돼?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도 안 그래도 좀 갈등이 있은 데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하자면 사도들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넘어와 가지고는 불을 지핍니다. 유다계죠. 유다계에서는 와가지고는 너희들 다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뭐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중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가 싸울 게 아니라 이건 사도들이 결정 내려줘야 될 문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해요. 난상 토론을 합니다. 난상 토론을 거치고 또 기도하고 식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려줘요. 야고보 사도. 지금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어떤 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 난상 토론 끝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글로서 또 말로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됐다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파견을 해요. 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 직접 파견해가지고 가서 설명 자세하게 해줘라. 아주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앞에서 그거 혹시 바울과 바르나바가 자기들이 막 공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오해도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기뻐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심각했던 교리적인 논쟁이죠. 그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큰 발판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시노달리다스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시노달리다스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 전체가 모든 과정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모두가. 일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는 모든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솔직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나는 몰라. 뭐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내 말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 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짜증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들을 기탄 없이 솔직하게 다 나누는 거죠. 그걸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답하시지?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찾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것. 그리고 오랜 토론과 공유 끝에 일치를 보게 돼요. 처음엔 나는 이런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지만도 나중에는 함께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함께 답을 찾아요. 그 답으로 그래 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그 사도들의 수장이 권위 있게 선포를 합니다. 결정을 확실히 내려줘요. 그럴 때. 그리고 이 결과를 공동체가 기쁘게 수용을 합니다. 에이씨, 내 생각하고 틀렸어. 그래서 나 안 받아들여. 나 싫어.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모두가 참여했고,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래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여자인 거죠. 이런 요소가 시노달리다스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